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가 비전 트립을 가는데 같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따 특성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학생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좋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오늘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2월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속회에서나 여성교회 가게 되면 어떤 분이 늘 이렇게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또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다 뻥이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갑자기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없으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 없으시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감동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뻥처럼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웨슬레 수도원에 있을 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좀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항상 점심을 먹으면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어느 날 마을 뒤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마을 뒤로 갔더니 처음 보는 길인데요. 이렇게 오솔길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으로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 50m쯤 올라갔더니 더 이상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봅니다. 산길을 쭉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그랬더니 또 한편의 마음은 길을 잃어버릴 게 뭐 있어? 올라간 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될 텐데 이왕 이렇게 되면 한번 올라가 보자.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한 1시간만 더 걸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냥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그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1시간 걷고 한참을 걸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길을 못 찾겠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올라간 거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 점심을 먹고 1시쯤 올라갔는데 막 헤매다 보니까 한 4, 5시 된 것 같아요. 해가 뉴욕 이제 질려갑니다. 어둠이 살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덜컹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여우 소리도 들려 막 여우가 우는 것 같아. 그리고 나뭇가지가 뒹구는데 꼭 뱀처럼 보여.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방황하고 있고요. 또 제가 나오면서 잠깐 산책하고 오느라고 전화도 두고 나왔어요. 이거 전화 걸어가지고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수도 없고 너무 난처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고요. 막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리로 가봤더니 두 사람 등산객이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 좀 데리고 산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 뭐 하는 분인데 여기 올라오면서 등산복 차림도 안 주고 이런 옷을 입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혈구산 정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혈구산까지 올라가고요. 꼭대기까지.
근데 내려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분들이요 등산 전문가들이 들인 것 같아요. 아주 길을 잘 안내하더라고요. 길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가세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아래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도움으로 아래 잘 내려왔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야, 내가 산도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거라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때로는 풍랑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정말 잘 훈련된 등산 가이드가 나를 안내해서 산으로 내려왔듯이 우리 인생도 잘 안내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 안내하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을 만나도 광야 같은 그 힘든 시련을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인도자가 있었으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 걱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렵지 않고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바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하바국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기원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정직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칩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악인들이 잘 되고요. 여전히 의인들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면서 큰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했는데 왜 저기 외부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 외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실망을 하고 있는 이때 하바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바국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의인들이 힘든 걸 보면서 또 외부의 바벨론의 침입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하바국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바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바국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하바국이 기도했더니 응답해요. 하바국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오늘 그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바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바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바국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요. 하바국이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냐면 성루는 성의 그 꼭대기고요 파수라는 거죠. 보초 쓴다는 거예요. 하바국이 지금 보초를 쓰고 있어요. 보초 쓰는데 여러분 보초 쓸 때 여러 명이 같이 쓰나요? 아니요. 보초는 혼자 씁니다. 혼자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바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곳에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주변에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막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친구, 아내, 남편,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듣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튜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튜브 시청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미국 사람들의 4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유튜브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차를 타도 커피숍에 가도 잠을 잘 때도 계속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걸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갖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그래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냐면요, 너무 급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요, 우리는 내일이나 모레쯤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초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언제는요,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한 1, 2년 기도하고 이거 안 돼, 기도를 접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숙명여대를 간 적이 있어요. 숙명여대를 갔더니 숙명여대 건물에 성경 말씀이 탁 쓰여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이 탁 써 있고요. 다른 데는 에베소의 말씀이 써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건물마다 탁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숙명여대가 기독교 학교인가? 미션 스쿨인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션 스쿨도 아닌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건물에 쓰여져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요,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건물에 붙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그 당시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이경숙 총장님 시절에 성경 말씀이 학교 건물에 붙게 되는데, 이경숙 총장님은 숙명여대 4번이나 총장을 했던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요. 소망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가 숙명여대에 입학했고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수가 되고 숙명여대 총장이 됐어요. 숙명여대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인데 총장이 돼서 이렇게 봤더니 교문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교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교문을 바꾸는데 한 3억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숙명여대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재정으로는 안 되니까 좀 후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소망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 정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 후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후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속회 시간에 우리 학교 후원자가 좀 있어야 정문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속회 시간에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속회원 한 분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학교 정문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총장님, 제가 그 학교 정문 후원할게요. 그 3억 제가 후원할게요.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자기 동문도 아닌데 학교 교문을 만드는데 후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총장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학교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턱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원하지만 총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원해야 되고 교수들이 원해야 되고 노조가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노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틀림없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후원한다고 하니까 후원을 받고는 싶고, 그래서 총장님이 노조 대표, 교수 대표, 학생 대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정문이 너무 낡아서 정문을 바꿔야 되는데 3억이 듭니다. 우리 학교 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데 마침 학교에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났는데 그 후원자의 조건이 뭐냐면 학교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반대하면 못하고 찬성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총장님, 그 큰 돈을 냈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건물을 만들고 그 정문을 고치고 곳곳에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숙명여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숙명여대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문이 세워지고 그 후원자를 통해서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다가 이루시는구나. 대학교 1학년 때 기도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1년 기도했다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그 기도를 붙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맞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기도한 걸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그런 오감을 주셨는데
그 오감과 함께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도 함께 주셨어요. 영어로 제 sixth sense라고 하잖아요. 이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여섯 번째 감각이 활성화되지 않냐면 우리가 그 감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듭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제자 훈련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한 거 끝까지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마침 임원 훈련 하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훈련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임원 되시는 분들 좀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영적인 훈련도 들으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그러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뛰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고 크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노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영적 노트라고 이름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던 내용, 또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다 기록해 보세요. 하박국도요 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2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냐면 기록한 걸 보게 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도 기록하고 또 감동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 침묵했다고 하지만 하박국 하나님 역사했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박국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 크고 작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크면 믿음이 큰 거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작으면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걸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하신 거, 들으신 거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느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아니,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요.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넥타이 맬 때 하나님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그것도 물어본다는 분도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바쁘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 참 좋다고 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야고보가 1장 5절에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도 작고요,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바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바국은 하나님과 1:1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을 때 그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